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에베소서를 드디어 이제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에 두 주에 한 가지 딱딱 넘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에베소서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근데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그 모임을 자주 갔거든요. 근데 모일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 암송 테스트를 해요. 일주일에 꼭 2카드 이상씩은 외우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알아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의무적으로 암송해야 할 카드가 있고 자기가 개별적으로 암송해야 할 카드가 있고, 저는 이제 내가 원하는 카드를 이제 가지고 암송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쓴 카드를 주고 그 앞에서 이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새롭게 왔어요. 직장 이제 갓 들어간 청년이 이제 선교단체 새롭게 와가지고 새롭게 배우는데, 저랑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그날 성경 암송을 이제 하게 됐어요. 내가 먼저 성경 암송을 하고 그 친구가 이제 성경 암송을 할 차례가 됐는데, 성경 카드를 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아니, 성경 암송 안 했냐고 그랬더니 성경 암송 다 했대요. 성경 카드가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좀 암송한 게 좀 길대요. 이게 길면 얼마나 기나고 어떤 거 암송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에베소서를 암송했대. 에베소 1장을 암송했대. 그래서 한번 에베소 1장 몇 절이냐 그랬더니 에베소서 1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암송했대.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한번 암송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걸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걸. 와.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신앙인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말이 정말 그쪽에서 그 순간에 제가 크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그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으니까 원래 머리는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에베소를 읽어보니까 에베소서가 너무 좋다라는 거야. 에베소 1장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중보기도가 쭉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 기도문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하나하나 암송하다 보니까 한 장 전체를 암송하게 됐다고. 와, 그래서 내가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야, 성경 암송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깨달았고, 또 하나 에베소서를 통해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젊었을 때는 이제 책이 두꺼운 책보다는 약간 컨사이스, 이렇게 좀 간단하지만 요약을 잘 돼 있는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우리 영적인 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Celebration of Discipline, 그러니까 영적 성장과 훈련, 리처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은 거의 바이블 수준입니다. 그게 고전적 수준이에요. 굉장히 내용을 잘 압축했어요. 기도가 뭔지, 성경이 뭔지 아주 잘 쓰여진 책이에요. 내가 그 책에 푹 빠져가지고, 야, 나도 이런 책을 꼭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이상하게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그런 요약되고 간편한 또 얇은 책보다는 두툼한 책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칼 바르트를 내가 볼프한테 배웠는데, 볼프 교수한테 배웠는데, 볼프가 칼 바르트의 이제 미국에서 가장 선두적인 학자거든요. 근데 볼프한테 배울 때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한 과목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 칼바르트의 책이 좀 요약되는 것, 그런 것이 없나 해가지고 요약본을 많이 찾아서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먹으니까요, 그런 요약본보다는 칼바르트 원문을, 원래 그 책을 읽게 돼요. 지금 읽으면은 그 칼바르트의 그 사고 방식,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 요약본을 읽으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요약본은 칼바르트가 핵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끝나지만, 두툼한 책을 읽으면은, 원래 책을 읽으면은 칼바르트가 어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했는지, 얼마나 자기가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두꺼운 책을 이제 좋아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그 깊이 있는 신학적 사상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두툼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의 사상을 좀 깊게 알고 싶다, 신학을 좀 깊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먼저 에베소서를 먼저 읽을 것을 권유합니다.
에베소서를 먼저 읽으면은 개론서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는 개론서. 사도 바울의 사상의 개론서.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좀 두껍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그래 그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은 참 됩니다. 에베소서와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큰 측면은 뭐냐면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깊어요, 책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 세 가지 정도 책은 굉장히 깊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 신학의 대표적인 책이 요한일서이고 사도 바울의 사상을 요약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먼저 둘 중에 하나를 읽고 그다음 하나를 읽으면은 아, 바울이 강조하는 것과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신학의 깊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개관적인 것을 좀 내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2번 갇혔죠.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썼는데 그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 교회, 에베소 교회 이 4개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 4권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는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신학이에요. 여러분 기독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기독?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현 정부에서 석가탄신일과 이제 격을 맞추기 위하여 기독탄신일이라고 성탄절을 기독탄신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뭐냐, 기독탄신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더니 정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기독론 하면은 그리스도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구원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 교회론, 또 교회는 무엇인가? 종말론, 종말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 전부 사도 바울의 신학적 사상을 두루두루 요약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이다. 자, 에베소서의 특징은 형식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써놨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뭘 배웠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배웠죠? 고린도 후서하고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글이 평온하지가 않아요. 읽는 사람이 편안하지를 않아. 이 목사도 이제 여러분들 설교할 때 목사가 만약에 신경이 괴롭고 그러면은 말하는 게 평안하지를 않아요. 근데 신경이 좀 평온하면은 말하는 게 평안하는 거야. 평안하고 듣는 사람도 평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는 신경이 곤두세워지지 않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막 아주 심한 욕도 하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 변론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형식이 막 틀어져요, 글이. 사도 바울답지 않게 형식이 틀어집니다. 근데 에베소서는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감옥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체념한 상태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갖춘 신비롭고도 장엄한 글이다. 저는 장엄이라는 단어에다가 이런 동그라미 치면 좋겠어요. 장엄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굉장히 장엄해요. 반면에 또 요한 신학의 대표적인 책인 요한일서도 굉장히 장엄합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장엄하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다. 그 숭고한 사상과 풍부한 어휘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고 평온하고 여유가 있고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와 굉장히 대조가 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썼을까? 그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한탄입니다. 한탄. 즉 풍성한 식탁 앞에서 먹지 못하는 영적 거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는 어떤 거예요.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영적 식탁이 놓여져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성부 하나님 사이가 화해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의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과 딸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헤어, 그러니까 유산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유산. 아버지의 유산을, 부모의 유산을 받는 사람이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자녀라고 했을 때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권은 뭐냐면은 유산을 받는 거예요. 유산을. 그러니까 아버지 것의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은 온 우주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게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여기서 배고픔도 잠시 잠깐이고, 눈물도 잠시 잠깐이고, 몸이 아픈 것도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앞에 차려진 식탁은 너무나도 영적 식탁이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죽어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이 동안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외롭고 또 외로울 틈도 없어요. 외롭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외롭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지혜를 남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뭐 대학교도 가고 석사도 따고 박사도 따고, 박사도 한 개가 부족해가 두 개, 세 개까지 따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혜하고 계시는 성령으로만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계시 면에 있어서도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풍성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시니까 우리가 외로움이 없고, 우리가 죽어서도 온 우주를 다 우리가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거들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너무도 풍성한 삶을 사는데 단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신들의 포텐셜, 그 잠재력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에베소서이다. 그래서 풍성한 식탁 앞에서 먹지 못하는 영적 거지의 상태를 걱정했다 그 말이죠. 보면 사도 바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천국의 은혜의 교회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큰 이제 저축을, 영적인 저축을 갖고 있는 상태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영적 축복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영적 축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치 성형외과 의사나 성형외과 의사나 정형외과 의사처럼 내가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는 것, 그에 대해서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수신인은 누군가? 수신인은 사도 바울은 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서에 가서 두란노 소원을 세워놓고 약 3년간 거기서 사역을 했죠. 원래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잠깐 에베소서에 들렸어요. 그러다가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예 에베소서가 큰 도시거든요. 중심되는 도시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중심되는 도시에다가 조그만 사립 학원을 세웠어요.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 학원입니다, 학원. 조그만 학원. 학원을 세워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또 에베소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근방에는 교회가 꽤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를 통틀어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요, 개인적인 편지,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나 후서, 디도서, 그것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개인만 받아보는 편지예요. 나머지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요, 회람 형식입니다. 회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냈으면 에베소 교인들이 누군가 앞에 나와서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주는 거야. 아니면 돌아가면서 그 글을 읽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옆에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넘겨요. 그 옆에 교회에서도 그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방송이 없었으니까. 그런 식이라 이 말이죠. 근데 에베소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강조점을 둬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어느 교회든지 초대교회가 대부분 그랬었는데, 이제 크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누가 리더십을 차지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긴장 관계에 있었고, 또 높은 장벽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허물어뜨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의도하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이다. 에베소서에서는 평화로운 교회의 모습, 온전히 하나 된 교회의 모습. 그럼 사도 바울의 처방은 뭐냐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성령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은 말씀의 성령이니까 말씀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던져버리고 성령을 던져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 내 인생의 경험, 그렇죠? 또 내가 더 학문적인 거,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든 남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그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다.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분짓는 계층 간의 어떤 구분, 재산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 구분짓는 그런 구분, 여자냐 남자냐 성별에 따라서 지어지는 그런 구분,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여자든 남자든 다 성령 받았고, 늙은이든 젊은이든 다 성령 받았고, 모든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성령 안에서 누구든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하나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에베소서를 한눈에 보시면은 에베소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그리스도의 위치, 즉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후반부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그런 형식이에요. 초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는 행동에 대해서, 그 교리의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위치와 행위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주제를 보시면, 구성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주제를 보시면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특권이 있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산을 이어받는다, 또 성령을 받는다, 그런 특권들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다, 그런 특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책임감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하늘에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고요. 제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특히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의 특징은 뭐냐면 아데미 그 신인인데 여신이에요. 여신인데 그 유방이 7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란 말이죠. 그만큼.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상업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상업 활동인가? 아데미 신전의 그 신상을 이제 조각품으로 만든 거예요. 목걸이도 만들고.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 십자가 목걸이 많이 이렇게 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데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 귀고리, 뭐 팔찌 그런 걸 많은 장신구를 만들어서 팔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에 방문해 가지고 그것을 다 사가는 거예요. 관광업이죠, 관광업.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많이 팔렸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에베소에서 그것이 더 이상 안 팔리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장색들이 사도 바울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마술이 행행했고 우상 숭배가 행행했고 특별히 경제적인 상업 활동이 아주 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혼합주의적인 가르침이 구호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었는데 에베소서는 특별히 더 심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첫째 유대교가 이제 당연히 득세를 하고 있었겠죠. 유대교의 특징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 즉 율법의 핵심은 할례죠.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을 계속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도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사상가들입니다. 거기에다가 힐랍 사상이 들어왔어요. 힐랍 사상은 학문입니다. 학문. 그죠?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과 학문. 그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철학적인 말을 좀 해야만이 고상하게 들리는 그런, 그리고 뭔가 좀 깊이 있게 알아야만이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영지주의까지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서신서들 대부분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가 뭔가? 영지, 깊이 있게 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깊이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단계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1단계 지식, 2단계 지식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깊이 있게 알아야만이 뭔가 제대로 영접을 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굉장히 막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영지주의는 굉장히 신비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롭게 뭔가 그냥 간단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신비로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정과 점이 만나는 그런 신비로운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구원을 막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연한 구원에 대항해 가지고 바울과 요한은 아니다. 구원은 심플한 것이다. 구원은 심플한 것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 죄값이 없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도록 동행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다. 이게 심플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왔던 것이 영지주의이며 힐랍 사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에베소서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항해 가지고 깊이 있는 글을 체계적으로 씀으로 인해서 그런 사상들을 다 물리쳐 버렸던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그런 갈등도 있었다는 것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지도로 보는 에베소 위치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에베소는 소아시아, 오늘날 말 것 같으면은 터키 쪽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4, 5년 전에, 5년 전에, 5, 6년 전에 터키, 그리스 선기순례 같이 갔었거든요, 우리 교회. 근데 성도들이 에베소에 딱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고윤 권사님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돌밖에 없었죠. 무너진 돌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터키로 성지순례를 가면은 신약 시대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전부 무너진 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정도 방문하면 또 돌이네. 돌밖에 볼 게 없는 거야 이게. 근데 구약의 성지는 다 복원을 해가지고 예루살렘도 막 성전도 볼만하게 복원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볼만한데 신약 시대 터키 쪽으로 가면은 먹을 것은 좋아요. 먹을 게 싸고 맛있어. 먹을 것은 좋은데 볼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하여튼 그 에베소. 그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학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론과 그리스도론을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우주적 지배자로서 묘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품는 게 필요해요. 예수 하면은요, 예수는 나 개인에게 잘해주시는 내 아버지 같은, 내 어머니 같은 친밀한 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하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는요, 온 우주, 이 죽음만 아니라, 미국만 아니라, 이 죽음만 아니라, 온 우주를 관할하시는 우주적인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주적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우주적인 예수님. 그 우주적인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예요. 이제 골로새 배울 건데,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 두 권의 책이 우주적인 우리 예수님을 다 묘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아울러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교회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거예요. 왜? 교회는 모이는 성도들이 교회거든요. 성도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이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이다.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 에베소서 1장 22절과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주에 있는 온갖 만물을 우리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겠다 그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힘들게 하면은요 예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맞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면은 예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면은 참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핵심 단어와 구절을 보시면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에 이제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에베소서의 목적은 뭐냐면은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은 그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잘 지내라 그 말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싸우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그래서 핵심 구절이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2장 8절에서부터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주 너무 잘 알려진 구절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 해서 가져지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 웨슬리 존 웨슬리는 선제적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선제적 미리 prior라고 그러죠. 미리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가 어떤 가정이 있는데
사형제가 있어.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밥을 먹고 컸는데 네 사람 중에서 유독 한 사람만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너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너에게 줘서 너가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제대로 알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선택해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믿음도 없을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지도 못했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내 존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구원 얻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즉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그 예배 중에 그 헌금 기도할 때 꼭 그러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여기 나온 구절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밑에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라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바 합당하게 행하라. 그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내용은 좀 여러분들 글씨가 좀 작은데 이것을 이제 표로 만든 것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제 구속에 관한 찬양을 먼저 합니다.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을 먼저 찬양을 먼저 해요. 찬양한 다음 이제 찬양하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연필로 쭉 표시를 해 놓으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를 인치신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절대로 다른 사람이 틈을 탈 수가 없다. 손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낼 때도 이는 A라는 사람은, 이 자매는, 이 형제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의 것이 아니니 너에겐 자격이 없으니 썩 물러갈지어다 라고 명령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출애굽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양피를 문설 주위에 발라라. 그럼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 집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처럼 인친다 하는 것은 인이 뭔지 아시죠? 인. 예를 들어서 그 양들이 많잖아. 양들이 만약에 1000마리가 있어. 그러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공동으로 양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1000마리를 집어넣어. 그 누구가 어떤 양이 누구 양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히프에다가 강시양, 김시양하고 딱 인을 박는 거야. 도장을 찍는 거야. 그걸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 도장 찍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자기는 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야. 자기는 성령 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탄이 보니까 인이 없거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은
너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사도행전에 나오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게? 스게와의 아들들의 이야기죠. 스게와의 아들들이 스게와 아들들이 바울을 봤더니 바울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다 물러가거든 이게. 그거다 하고 이제 귀신을 딱 대면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해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혼쭐을 내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다 벗겨진 상태에서 도망을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그게 문제인 거야.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두 번째 보시면은 계시를 위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줄 보시면 깨달음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유명한 기도인 거예요. 두 가지 기도가. 사도 바울의 계시를 위한 기도. 영적 계시를 받아야만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칼바르트가 저는 칼바르트를 굉장히 숭상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은 정말 신학하는 자세가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롭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고 세상의 학문도 다 섭렵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데 칼바르트가 핵심은 딱 하나야, 하나.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얼마나 맞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신학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 아는 것처럼 하면은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칼바르트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바로 그 구절이에요.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주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보기도 많이 해주잖아요. 주님 우리 아들이 어디 좋은 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 자식에게 정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딱 들어가가지고 영안이 딱 열려가지고 진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방향을 잡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시의 정신. 그리고 밑에 네 번째 보시면은 깨달음을 위한 기도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주님 에베소 성도들이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만큼 아는 거예요. 경험한 만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저도 보면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 우리 어머니의 사랑,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어머니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좀 아버지 좀 멀리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은 그 우리 아버님이 이제 내 나이 때 우리 아버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 나이 때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구나. 그런 생각들. 내가 이제 학력고사 일절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때 사반이라고 바쁘신데 시험 끝나고 딱 봤더니 두 분이서 그냥 벌벌 떨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런 모습들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힘들어했을 때 그 나이가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더 어릴 때 더 실패하셨더라고. 50대 초반에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크게 실패하셨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 자식만 6명, 저가 6명 자식이고 다 학교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셨고 그때 화병에 또 아프셨거든요. 또 이렇게 병에 좀 한 몇 달 또 들어 누우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더 사랑스러우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90대 다 되셨는데 미국에 꼭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데리고 오고 싶어요.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일전에 와셔가지고 여행도 많이 하셨지만 또 한번 내가 아버지랑 좀 사랑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나이가 먹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했으면은 그 성부,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시면류관이라는 것은 가시는 찌르는 거잖아요. 머리에 있는 신경을 찌른단 말입니다. 굉장히 아픈 거예요. 찌릿찌릿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찌르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런 사랑을 내가 도대체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좀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가장 핵심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중부 기도할 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를 저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그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세 번째 나와 있는 그리스도 위치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해서 3장에서부터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했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거룩한 삶 파트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성령이 떠나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법정에 가서 법정 투쟁을 할 때도 내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인 변호사가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하는 것은 변호사처럼 우리를 돕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 그렇죠? 거룩하고 좀 이렇게 은혜롭게 살고 싶어.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떠나게 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떠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 1절에도 설명했지만, 성령이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경우는 첫째, 내가 너무 복잡해 내 생각이. 그건 성령은 내 마음의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성령이 들어오려고 마음의 방의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물건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을 비워놓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둘째, 들어와서 봤더니 방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데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 오물이 그냥 많이 있어요. 냄새가 막 진동해요. 그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령과 함께 있어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은 직과 일터에서의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라고 되어 있고,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해라라고 되어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되어 있고, 일터에서는 예수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직장 상사를 섬겨라라고 되어 있죠. 명확하게 되어 있죠. 그 마지막에 영적 전투에 대한 언급을 하고서 에베소서가 끝이 납니다. 이게 에베소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핵심 내용은 영어로 표현하면 sit, walk, stand against. 이게 이제 전부 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단어들. 이제 이것은 제가 젊은 시절에 저는 워치만 리를 좋아해요. 워치만 리는 이제 가정교회를 한다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죠. 근데 워치만 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워치만 리는 젊은 시절에 감옥에 끌려가가지고요, 30년 넘게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워치만 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감옥에서 글을 쓰는 것을 시키기 위하여 나를 평생 감옥에 두셨다라고 고백했어요. 평생 30년 넘게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글로 쓴 거예요. 근데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워치만 리가 쓴 글 중에서 내가 두 권을 좋아하는데,
테스트모니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영어로 저는 번역된 것만 읽었거든요. 이제 한국어는 번역이 안 됐을 거예요. 테스트모니, 간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여러분들이 설교한 적이 있어요. 위대한 삶이 좋으냐, 좋은 삶, 위대한 삶. 위대한 삶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또 한 권의 책이 Ephesians, 그러니까 에베소서 강해예요. 아주 짧아요. 소책자인데 에베소서의 핵심을 깨뜨려서 딱 써놨어요. 내가 그거 보고서 야,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책 제목이 Sit, Walk, Stand Against예요. 오츠만 니가 쓰는 거예요. 오츠만 니는 에베소서를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Sit, 신자의 위치가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받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영적인 풍성함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Walk, 그러면 그 신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그 마지막 Stand Against, 모든 신자들은 영적 전투를 준비하고 사탄에게 물러설 것이 아니라 대항해야 한다. 이 세 가지라고 딱 요약을 했는데 제대로 요약한 것 같아요. 자, 신학적 특징을 보시면은 우주론적 지배, 아까 제가 이야기했고, 교회론이 두드러진다. 세 번째,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또 이게 나와요. 행위가 축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행위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구원의 축복을 받았죠. 그것이 감사해서, 그 축복이 감사해서 행위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열심을 낸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또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빛의 자녀들,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성령론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론은 좀 특이하고 약간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따로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성령은 신자들 인치십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 겉을 강건케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는 첫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자기의 능력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 말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 리듬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에 리듬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그 리듬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침묵으로 기도하다가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리듬을 타면서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절대 지치질 않습니다. 그게 성령의 리듬을 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한다. 그렇죠? 성령의 검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 그럼 에베소서의 성령론 강론을 이야기해 보면 첫째, 종말론 구원의 보증으로서의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시면 성령을 아라본이라고 언어를 보시면 아라본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아라본은 뭐냐? 보증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1억 달러를 달라고 그래. 그럼 나는 지금 만약에 그 옷 좋다. 그러면은 1억 달러가 없기 때문에 10,000달러만 먼저 주겠다. 그게 보증금 되는 거잖아요. 10,000달러를 주고 나중에 90,000달러를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증금이라 이 말이죠. 성령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구원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할 게 구원을 여러분들이 100% 확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백보자 앞에서. 거기서 심판받아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죽음으로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최종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구원의 보증금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계약이 성취가 되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보증금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보증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아시죠? Not yet.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not yet. 이미 아직까지는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영어로는 yet, 이렇게
not yet,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not yet, 아직은 구원이 complete,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역할을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또 이제 구원의 강론을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인식의 원리로서의 성령.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원천은 성령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에베소서의 성령론의 강론 3을 보시면은 교회의 통일성의 원리로서의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 에베소서의 성령론 강론의 마지막 부분, 신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첫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신자들은 다시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즐거운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신령한 노래를 드리며 또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복음을 부여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그래야므로 복음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에베소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통화에서 깊이 있는 말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특별히 지혜와 계신의 정신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깨달아 알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많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을 터이온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두 가지를 깊이 있게 아주 깊이 있게 기도를 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힘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는 정신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뉴욕감역의 온 성도들 이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정말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뉴욕감역교회 성도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